오늘은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더부살이를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20년은 야곱이 절대로 예상했던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초 아버지 집 이삭 집을 떠나올 때 그의 형 에서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집으로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 고향집에서 소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도 된다, 이런 정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낳은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라반의 속임수, 라반의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을 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평안하다, 나 지금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인생의 큰 풍랑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임금으로 일하던 야곱,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마음에 억울함이 많았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지금 아들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달프고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이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있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압도적인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형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면 교훈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울 만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소유가 많았더라,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가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해 보일 때 야곱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외사촌들이 되는 것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1절 말씀인데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이용해서 큰 재산을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의 진앙지가 어디였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 대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라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가 나한테 삐져 있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화가 난 사람 같아 보이고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이 수군거림의 시작은 바로 라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니까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에게 적대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니까 라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야곱에게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늘 언제나 형통하고 평안한 방법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고된 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원수와 대적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요. 인생의 크나큰 풍랑을 주심으로 인생길을 다른 길로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한계의 상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민감하게,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를 늘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뒤에서 욕하는 현상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외사촌들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더군다나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야곱이 가면 슬그머니 흩어지고 야곱만 모르는 그 무엇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가 된다면 야곱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란 땅 이곳은 원래부터 내가 머물 땅이 아니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구나. 이 하란 땅은 내가 뼈를 묻을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슬슬 떠날 채비를 서두르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나쁜 일들이 있을 때 그 나쁜 일들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밖에 안 보이면 계속 그 나쁜 일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만 보면 계속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꼬이고 3번 꼬인 그 일들이 나중에는 10번이 꼬이고 100번이 꼬여서 더 심각하고 복잡한 일들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돼요. 말씀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 나쁜 일들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 일들을 접근을 하면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대적과 원수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대적과 원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만 아버지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큰 풍랑으로도 인도하시고 대적과 원수를 통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대적의 막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술수들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덧입혀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생동감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의로운 길 복된 길 선한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말로 그 신실하심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오니 주여 아버지 10월 13일 이 금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고, 기다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출가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